자, 마가복음 우리 1장 3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현장을 소유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짧게 기록해 두었죠. 자, 그리고 나서요,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에서 본격적으로 현장 사역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은요,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너무 또 어렵게 보거나 아니면 너무 깊이 있게 보거나 다 뭐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장이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흔히 비유로 머리는 큰데 몸이 작은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마가는요, 우리의 현장을요, 직접적으로 서술했어요. 그리고 긴박하게요, 간략하게 적으면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인데 불신자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것을 열심히 따라가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축복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땅에서도요, 거기에 합당한 응답들을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받는 거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뭘 했습니까? 건에 있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유하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깊이 있게 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담으셔야 돼요. 깨끗하게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영적 질병은요, 귀신 들리고 특별히 정신질환과 관련된 이 영적 질병은요, 절대로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약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믿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치유의 목적은 뭡니까?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질병을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치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섬길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을 참으로 섬길 수 있다면은 그것이 참 치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은요, 예수님이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은요, 저와 여러분의 실제 현장, 가정 현장, 또 우리의 만남의 현장, 또 직장 다니면 직장의 현장, 사업하면 그 사업의 현장. 그 현장은요, 기도 없이는요,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르게 표현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응답은 어디에 있느냐? 현장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을 숨겨 두셨고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새로운 현장.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현장을 날마다 체험하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 35절에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새벽 기도의 원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들이요 생각보다 새벽 기도를 하기를 힘들어 하십니다. 특별히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요 새벽 기도회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있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새벽 기도 나가지고 또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성도들은 뭐 그냥 나오지만 목사는 그냥 안 나오거든요. 목사는 메시지도 준비해야 되죠. 또 옷 입는 것부터 단정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새벽 5시 반이지만 새벽 5시 예배 들으려면은 최소한 그죠? 준비한 시간만 최소한 30분이 걸려요. 뭐 새벽에 성도들은 그냥 뭐 대충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말로 뭐 꽃단장 하고 나오는데 꽃단장은 아무도 없어. 그거 참 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뭐 기도하기 싫다기보다는 이 굳이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냐 이런 이제 마음이 많습니다. 뭐 저 또한 뭐 그런 마음들이 많죠. 근데 뭐지 우리 교회는 또 감사한 것이요. 작년에 또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 새벽에 계속 나오십니다. 한 1년 넘었죠 벌써? 한 1년 넘었는데 이분이 저게 나오니까 내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뭐 특별한 일 아니면 뭐 못 빠져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새벽 기도하는 데가 없대요. 이분이 저 원당에 사세요. 원당에서 걸어오시는데 꽤 걸립니다. 뭐 운동삼아 분도 걷는다고 하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 원당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요. 근데 걸어서 와서 기도하시고 또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기도하시고 토요일 날 주일날은 기도 안 하거든요. 새벽 기도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오세요. 기도하고 가시고 평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오니까 그 시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뭐 5시 전에 오셔서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에 마치고 좀 기도하고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새벽 기도에 한 데가 없대요. 뭐 큰 교회는 다 합니다. 한국 교회 중에서 큰 교회 중에서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면 성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특성상 뭐 큰 교회는 가기가 좀 그런가 봐요. 작은 교회를 이제 가는데 작은 교회에 아무리 뒤져도 새벽 기도를 한 데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런가 싶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새벽 기도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나도 모르겠어요. 다른 작은 교회 새벽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뭐 안 가보니 모르겠고 가볼 수도 없고 가려면 여기 와야지 내가 딴 데로 어디 갑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새벽 기도는요 예수님이 먼저 만드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 어떤 나라도 새벽 기도가 없어요. 혹 해외에서 새벽 기도 있다 하면 그건 분명히 한국 목사입니다.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은요. 근데 한국이 그게 나도 한번 찾아봤어요. 왜 한국에만 새벽 기도에 있냐? 한국인은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제 새벽에 이 강에 가가지고 아니면 이게 이 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떠옵니다, 그죠? 제일 첫 번째 물을 떠와가지고 이제 정화수라고 그러죠. 그 새벽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가족이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러면서 했던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생각보다 뿌리 깊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게 문화로 우리 속에 많이 뿌리가 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또 한국은 농경 문화잖아요. 과거에 복음 들어올 때 다 농경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자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가 익숙한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거에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 길선주 목사라고 들어봤죠? 1907년에 일어났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 때 그때 본격적으로 교회의 새벽 기도의 이제 운동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일어난 것이 자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았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 목사잖아요. 저는 뭐 특별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새벽 기도회가 없다면은 내가 만약에 새벽 기도를 안 한다면은 내가 하루에 기도에 몇 분이나 집중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거의 집중 못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침에 새벽에 힘을 있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낮이나 저녁은요, 뭐 사람마다 좀 체질은 다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중한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에 굉장히 강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 말고 거기에 체질 만든 사람들은요, 거의 다 성공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하나님 만든 창조 원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오늘 나왔죠. 35절에 뭐라고 했냐?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새벽 5시, 6시에 저기 카카오톡 오고 막 그럽니까? 거의 없죠. 뭐 전화 오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죠? 주위의 사람들이 이러면 뭐하고 대화하고 일하고 그럽니까? 거의 없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죠. 그만큼 새벽에는 집중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은 꼭 필요하죠. 꼭 새벽이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 하루에 집중한 시간 꼭 필요합니다.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니까요. 만약 기도가,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막 누립니다. 막 좋은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진짜 철부지 같은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다른 사람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 믿는 게 쉬우면서 어렵습니까? 십자가의 길이니까. 구원과 평안과 참 기쁨의 길이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다 응답받고 만사 형통하고,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육신의 종력들 다 갖고 있는데. 근데 거의 다 기도 안 하거든요. 왜요? 어려워. 그래서 기도는 즐거움이면서 동시에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쉬우면서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 뭐든지 새벽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인생은 끝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응답하고는 별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교회 나오고 구원받고 은혜 받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응답은 못 받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응답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줄 수가 없다니까요. 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울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응답받은 게 어떻게 됩니까? 다 변질돼 버려요. 다 타락해 버려요. 다 망해버려요. 하나님 주신 선물 가지고 망해버려요. 육신적인 축복 가지고 망해버려요. 영적인 축복 가지고 망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막연하게 보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실제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 주겠습니까? 주면 망할 건데, 그 응답 가지고 망해버릴 건데, 하나님 여러분의 선물 주면 그 선물 가지고 그 선물 바라본다고 망해버릴 건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축복을 주며 응답을 주며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겠습니까? 안 줘야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고통당하잖아요. 고통당해야지 그나마 또 예배도 드리잖아요. 내 같은 죄인이 이러면서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인생이. 말 그대로 자산이 수백억이 있는데 노숙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까운 인생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 다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들이 다 있는데 그거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걸 뭘 시작하시라? 기도를 시작하시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뭐 달라 자꾸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하니까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죠?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얘기했죠. 굳이 간절해서 구하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굳이 그거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럼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자, 그건 두 번째 할 얘기고. 자, 또 하나는요. 그래서 기복주의라 그러죠. 기복주의 기도는
제가 기복주의 중심으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간혹 그 기복 기도를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없어요. 거의 기복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기도하다가 다 포기합니다. 왜? 응답이 없어. 아무 응답이 없는데. 비나이다 뭐 응답이 와야 되는데 뭐 아무래도 오나. 하나님이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 본인이 응답인지 모르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건 좀 주의할 필요 없습니다만서도 뭐 안 할 거니까. 근데 이 신비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신비주의는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거든요. 이건 응답이 와요. 그래서 문제가 옵니다. 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막 이렇게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또 방언도 하고 막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더라고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해요. 또 기도를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좀 아련하게 뭐 그 사람이 방언한다고 해서 그건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신비주의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의 육신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 막 열심히 하신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은요, 끝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비참해져요, 사람이. 그런 거 좀 많이 보기도 하고요. 물론 그 사람이 비참해졌다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망했냐 그 말은 아닌데 뭔가 사람이 이상해요. 대화를 해보면 앞뒤 좌우가 아무것도 안 맞아.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약간 정신질환자 같아요.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오면 잘 잡아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러분한테 기도하십시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돼요. 거기 내가 뭐 여러분한테 기도 안 하고 기도 될 것 같으면 옛날에 다 되지 뭐.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는 시간표를 주시더라고요. 다 한 사람도 읽었어요. 근데 그걸 잡는 사람이 있고 그걸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하는 게 있죠. 하나 뭡니까? 고통. 고통 주세요. 여러분 고통 주면은요 기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고통이 있으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그 위대한 사무엘, 다윗을 키웠던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게 만든 그 지도자 사무엘, 그 어머니가 뭡니까? 한나였잖아요. 애가 없었네. 아이를 가질 수 없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서러웠으면요 한을 가지고요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한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제사장이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술 취했다 그랬잖아요. 이만큼요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사무엘을 허락했어요.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한테 아들 주시면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주의 종이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고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한 시대를 바꾼 사무엘의 응답을 줬죠. 여러분에게 오는 고통은요 불신자는 재앙입니다. 불신자에게 고통이 왔다 이거는 재앙이에요. 그 사람은 큰 재앙을 맞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고통이 왔다 이거는요 재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어쩌면 좀 더 큰 고통이 있다. 그건 더 큰 응답 받을 기회고요. 작은 고통이 있다. 작은 응답 받을 기회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할 상황을 만드실 겁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인정하기 쉽죠.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고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변태도 아니고 뭐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워요 고통은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통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통은 아니라도 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한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떤 한이 있냐. 지금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레바논하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레바논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저 이스라엘 보고 지금 아예 나치 모양을 건드려가지고 히틀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66%가 거의 70% 가까이는요 전쟁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악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지금 2000년 동안 무슨 한이 있냐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한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뺏기면 안 된다는 한이 있어요. 그게 조금 도가 지나쳐가지고 일단 레바논 쪽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미사일 날리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언젠간 이러다가 자기들이 죽겠다는 그런 공포감이요. 그 민족 속에는 굉장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있다간 죽는다. 그럴 바에는 저것들 죽이자. 이래 나온 거예요. 그만큼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한으로 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진짜 이게 히틀러가 똑같죠. 지금 이스라엘 하는 행동이요. 그 뉴스를 보면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들은 또 다르다니까요. 그게 왜냐하면은 한이 있으면 그래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 미운 사람이지만 어떤 정치인을 보고 정말 미운 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한과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내한테 유익과 연결돼 있어요. 그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한이 뭐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속국대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곧 승천할 거라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이 언제니까 이 질문했어요. 그게 바보라 질문한 게 아닙니다. 거기 마음에 한으로 와 있는데 도저히 질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곧 승천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끝냈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이 진지하게 누구한테 상담하러 가가지고 목사님 나 이런 게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하세요. 이러면 그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그러게 했어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하든지 네가 뭘로 하려고 그러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기분은 안 좋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않을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또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180도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라를 회복하는 그 한이 예수님이 지상 명령인 한 생명 한 영혼 살리는 그 한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항상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새로운 현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교회 왔다가 집에 왔다가 내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생활, 또 만남들 이렇게 생활하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성도의 삶은 종교가 아닙니다. 자,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섭냐니까 36절에 봅시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찾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뭔 일을 했어요? 귀신 쫓아내고 질병 걸린 자 고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거 육신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때 당시 얼쑤력이 약하니까 육신에 질병 걸린 사람들이 왜 많습니까? 그거 나으려고 어떤 약도 안 듣는데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불치병도 낫게 하는데 예수님 만나면 내 병 낫겠다. 이거 때문에 갈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갔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와가지고요, 예수님 여기 있었나이까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이다. 육신적인 이유 때문이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를 찾는 것이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그것 때문에, 그죠?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찾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복음은 육신의 문제를 도울 만한 충분한 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과 경제와 질병과 또 여러분의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수단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단일 뿐이지 진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자, 온 갈릴리 여러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말인데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의 사역은 따라오는 결과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현장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하셔야 돼요. 그죠? 자, 현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니까 자, 직장 현장 있죠. 사업 현장이 있을 수 있죠. 가정 현장이 있을 수 있죠. 또 교회도 현장이잖아요. 자, 이런 현장이 저와 여러분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 메인 현장이에요. 아, 예수님이 온 곳에 다 돌아다녔는데 그건 우리도 온 곳에 다 돌아다녔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다녀야지만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의 현장, 직장과 사업 현장, 만남 현장이 항상 있는 현장인데 그 현장이 새로운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매일 돌아다니는데 불구하고 항상 같은 현장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편목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인데 그냥 신학 같이 공부한 거예요.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아무튼 그 학교 졸업장이 필요한지 들어와서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했는데 이제 교육자 생활도 안 하고 있을 때였네요. 방학이 됐는데 이제 이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일본 한번 와라고. 그럼 비행기 표만 가지고 있으면 오면 내가 다 해결해줘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제가 일본에 갔어요. 하마마츠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집에서 목회를 하세요. 장소는 주일날 어디 빌려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제우도 주고, 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저를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현장이 많으시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가지고 누굴 딱 만나면 저한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복음 전했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그분 통역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그때 제가 전도사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저도 이분에게 복음 처음 전해봐요 이런 거예요. 저를 소개시켜줬고 제가 복음을 말하니까 자기가 내한테 복음을 말하라 그래서 내가 말해줬는데 자기도 이 사람하고 친했지만 복음 이 전사님 통해서 처음 전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처음에 관계형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막 복음 전하면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안 만나거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안 되고 괜히 한국 사람 비슷해요. 괜히 복음 전하면 그 다음부터 관계 어색해가지고요. 오히려 피해버리고 그런다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그런 실수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계 형성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계속 관계 형성만 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자기가 일본어 잘하지만 현지인만큼 잘하겠습니까? 현 선교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어중간하게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통역하는 게 안 낫겠네 이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오면은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한 친분은 있는데 이제 복음 안 전했으니까 내보고 복음 전하라고 자기는 통역하고. 이 통역을 하면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이 그냥 자기 말로 대화를 하면 듣잖아요. 통역을 하면요 집중이 없습니다. 그게 또 낯설잖아요. 특이하잖아요.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통역을 하고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상황 자체가 특이해요. 이 사람 집중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 사람 참 지혜롭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현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은 항상 만나고 항상 익숙한 현장이었고 친분을 갖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중간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현장을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현장으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으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현장을 새로운 현장을 만드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기도 재단 쌓아야 된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현장 안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밝혀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밝히셔야 돼요. 밝히 나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떠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택배하면서 택배 뒤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적어놨더구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적어놨더구만요. 그게 자기 정체성을 알리는 방법이에요. 오토바이로 택배하면서도요, 그거를 붙여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자기 정체성을 알리는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요, 제 책상에 성격책 갖다 놨어요. 그게 내 정체성을 알리는 방법이에요. 왜냐?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보통 책상에요, 뭐 회사 생활할 때도요, 자기 책상에 성경책 딱 갖다 놓고요, 성경 읽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뭐 성경 읽고 싶어서 읽는 거 아니고 그냥 놔두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자랑은 자랑이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체성 밝히시면 돼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세 번째 뭐 합니까? 그죠? 그거 기다리면 돼요. 근데 교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새 가족이 오고 신방을 하고 하면요, 또 뭐 구역 모임 있고 하면요,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같은 연장인데 새로운 연장들이 나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그게 구원받을 사람도 나오고요.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퇴사할 때요, 어떤 여자가 찾아왔다니까요. 한 부서 간에 부서가 크니까 뭐 여러 부서가 한 층에 같이 썼어요. 한 층만 해도 뭐 100몇십 평이 되니까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인 과장이 찾아와가지고요, 나보고 퇴사하냐고 하더라고요. 퇴사한다고 했지만, 자기도 과거 예수 믿었대요. 난 그 부서에, 거기에 있으면서도 얼굴 처음 봤어. 항상 내 부서만 있었지, 그 얼굴 볼 기회도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남이 해줍니다. 그게 새로운 현장이에요. 그 새로운 현장은 다른 새로운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면은요, 힘이 솟았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힘 빠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힘 나을 때가 생겨요. 언제?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생명의 역사 일어날 때. 자, 새로운 현장은 3번에 새로운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 고치는 가운데 나병 환자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40절에 45절에 나옵니다. 자, 나병 환자의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적어놨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병 환자, 이제 문두병 환자죠. 뭐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뭐 지금은 다 치유받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일찍 발견, 나병 환자는 그 문두병 환자인데요, 지금도 1년에 몇 명 걸려요. 근데 본인이 문두병인지 몰라요. 그게 면역력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 에이즈하고 좀 다릅니다. 그게 문제 오면은요, 본인이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러면 피부나 이런 데 상합니다. 늦게 가가지고, 뭐 요즘 치료가 다 돼 있으니까 다 약으로 다 치료돼요. 치유는 되는데 문제는 몸이 상해버리잖아요. 뭐 얼굴이 약간 비틀어졌거나 되잖아요. 이래 되면 오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현재 숫자만 해도 6,777명이랍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정도는 많아요. 적지 않아요. 그게 문두병인지 몰라서 그럴 뿐이지. 그러게 이제 1년에 매년 작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 발생을 한답니다. 다만 한국에서만 모를 뿐이지. 그럼 문제 생겨가가지고 그 나병이 확인되어서 약으로 금방 치유하죠. 다만 이제 몸에 문제 생기면은 곤란해지죠. 근데 이때 당시 그게 없잖아요. 그게 격리가 됩니다. 그게 격리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저주받은 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문두병은 다른 거하고 달라요. 다른 질병은 그 질병이라 보지 마. 귀신 들린 거, 문두병 걸린 거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주 받은 건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못할 일은 뭐 있습니까? 근데 항상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은요, 응답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깨끗함을 받으라 했죠. 그래서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레위인 이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 3절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면은 치유받으면은 반드시 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자기 몸이 깨끗한 걸 확인하고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은 다시 들어간다라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소문이 곳곳에 막 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요 새로운 현장, 항상 있는 현장이지만 새로운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에 새로운 현장의 응답이 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표적도, 기사도, 기적도, 그죠? 하나님의 축복도 여기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겁니까? 해외 선교 나가서 응답 받을 겁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 새벽 기도에서 응답을 받을 겁니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의 재단을 쌓다가 내가 있는 현장에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현장에 문을 여시고요. 그 현장에는 새로운 응답들이 와 있어요. 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현장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